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뜨거워지다 네 번째 시간 담대함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은 먼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반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 정말 참된 승리를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천천히 같이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첫 번째 이 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부터 좋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책은 뭐냐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제목을 한번 보려다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 발음을 흉내낼 수가 없어서 계속 잘못 발음을 했더니 이게 전쟁을 넘어서다라는 발음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완벽한 발음으로 한글로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다입니다. 결국은 이 담을 뛰어넘다라는 게 이 다윗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의 원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생애를 보다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 고백을 보았더니 바로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되어 있던 이 고백을 보고는 다윗의 영성은 성벽을 뛰어넘는 영성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현실, 한계, 장애물,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들에 대해서 성벽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성벽을 뛰어넘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고백을 노년에 이르러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약간 현실 너머에 무지개를 쫓는 것 같은 그와 같이 성벽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철저하게 신앙이란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삶의 강조를 할 때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체화된 삶이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것을 보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담대함과 기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다윗이 원래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는 한평생 들판에서 목자로서의 살면서 매 순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면서 노래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다윗처럼 바로 잡을 때 어찌 보면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나오면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또한 가끔 우리가 드럼도 치기도 하고 또 손을 울며 찬양하는 이 모든 행위는 뭐냐면 마치 다윗이 들판에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그 돌 하나를 주어서 마치 전장에 나온 워리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뭐였냐면
매 순간 예배자로서 나아가며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의 삶을 고백하는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돌을 잡았을 때 그 순간만큼 그는 내가 이 돌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저 매끄러운 돌 하나 잡으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그걸 잡을 때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잡을 때 이걸로 맞출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 말했던 사울의 그 갑옷을 입고 나와야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돌을 잡을 때 그 돌을 잡으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 결판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내가 매 순간 예배자로서 오늘 19편 14절의 말씀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소유한 다윗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볼게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안에서도 시작.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볼게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바로 내 삶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때 이것들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질문 나오죠. 어떻게 해야 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은 익숙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편이 언제 지어진 시인지는 모르지만 한평생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반석이시여. 여기 집중하세요. 반석이시여 그리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려지고 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흔들림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는 반석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믿음 그 어떤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장차 뭐 하실? 구원하실 죄로부터 건져내실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누구를 향한 묵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노래와 찬양이 꼭 주님 앞에 닿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평생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뭐가 되냐면 기초가 된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 전까지도 분명히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나의 정신을 갖다가 분주하게 만들고 내 말씀을 집중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그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시험이 있거나 그것들을 집중하다 보면은 이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와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닿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집중하게 나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맞추는 거냐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판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와 동시에 그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공적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가능하면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먼저 모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담대함의 근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익숙한 걸 택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벗고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게 무엇이어야 되냐면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우리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짚는 게 우리의 가장 익숙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는 이 행위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준비되었던 시간,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친 현실에도 부딪히면서 자기 혈기를 깎고 자신의 두려움을 물살에 씻어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매끄러운 영성을 소유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익숙함의 무기를 잡고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매 순간 이 고백은 그냥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평소에 잘하고 못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같이 뛰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나눌 때마다 내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익숙함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대신 내가 사울의 갑옷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입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울의 갑옷은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겁기만 합니다. 그것은 그냥 빛나 보이기만 할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끄러운 돌 5은 사실 그냥 보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게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은 내 심령을 뭐 하는 길이냐면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익숙함으로 무장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으로 무장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무장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무장된다. 우리 같이 48절, 4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른 구절보다 오늘은 제가 여기만 주목하겠습니다. 어디요? 빨리 달리며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주 긴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준비되자마자 지금 다윗이 한 건 뭐였냐면 그 블레셋 사람 앞으로 빨리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블레셋 사람하고 1대1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블레셋 사람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41절에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 구절은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블레셋 사람 앞에 방패든 자들이 완전히 모여 있는 사회에서 서서히 압박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빨리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의 사울의 갑옷보다도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있는 그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만 빨리 달려가면서 그는 뭐 했냐면 이것은 나에게 있는 유일한 매끄러운 돌 5개밖에 믿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노래만 부르면서 예배드렸던 사람이면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뭘 했던 사람이냐면 사자를 잡았고 곰을 잡았습니다.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그와 같이 익숙함으로 달려갔던 그는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적을 향해 뭐냐면 빨리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도 뭐냐면 내 삶에 이와 같은 빨리 달려감이란 앞서 말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담을 뛰어넘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손살같이 달려가면서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가능했겠습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장벽의 크기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적을 똑같이 바라본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저 적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조여오는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뭔가 조여올 때 압박이 들어와요. 그 압박에는 골리앗을 재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정의 위기가 계속 다가와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나는 재정을 갖다가 더 계속 늘 크게 하고 싶어서 그것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내가 평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무엇이 되냐면 내가 그 재정을 앞에 담대하게 내어면서 주님, 이 부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로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데 철저하게 그것들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 하나님의 눈의 크기로 그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아마 때에 따라 다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삶의 여정들을 지금 또 한 단계 가고 계실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보통 내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때문에 압박을 받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그 단계를 또 넘어가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또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또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 자녀들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삶의 여정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차이 있는 기도 제목의 다양함은 있지만 대부분은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달라 보여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빨리 달려가면서 주님만 붙들고 그냥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그냥 한번 달려보자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 동안 동일하게 늘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단 무엇이 다르냐? 내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골로새서 우리 말씀을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인간, 그리고 그 인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바로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한 자만이 뭐한다?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뭐한다?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두렵지가 않게 돼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 시간이 내가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로 삼을 때 그걸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의 원천은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50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보시면요, 핵심 구절은 뭐냐면 자기 손에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칼이 없이 나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뭐냐면 자살행위입니다. 무기도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저 매끄러운 돌 들고 나가냐? 너 그렇게 나가면 죽어. 그 매끄러운 돌 들고 나아가냐? 죽는다고. 그런데 진짜 승리한 다윗은 그 손에 뭐가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습니다. 그가 왜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냥 저 말을 지킨 겁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뭐 한 겁니까? 지킨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칼이 아니라는 거 머리로 알았다고 평소에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를 준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를 주는 근원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합니까?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일이냐면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절에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를 여러분들이 받아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이 잡히십니까? 안 잡힙니다. 누군가로부터 강력한 저주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요동이 칩니다. 절대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평소에는 나오지만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 순간에 그걸 고백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뒤로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은 그와 같이 덤비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칼이 아닌 승리를 주신 겁니다. 말씀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뭐로 삼으셨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잘 보십시오. 통치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힘을 빼버리고 드러내게 하신 후에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저거는 평소에 내가 물매만 잡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매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마다 아마 새벽마다 아니면 아침마다 아니면 자신만의 신앙을 하나씩 배워나간 루틴이 있으시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없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하프를 타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익숙함을 가지고 있을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칼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칼을 뽑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뽑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서 칼이 없는 승리를 보이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다윗의 영성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나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인물인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건 단 하나. 우리는 절대 칼을 들고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들고 높일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진짜 담대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무력화 누가 시키냐면 주님께서 시키신다는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핵심은 뭐였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 거기 심겨 있던 나무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광야 가운데 나무들이 덩그렇게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그곳에서도 그냥 자랄 수 있도록 꿋꿋이 자라나지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째 보면은 하나님이 시냇가 곁으로 그 나무를 옮기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늘 그와 같이 시냇가 옆에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와 같이 그 시냇가 옆에 계속 있어야겠구나.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시편의 저자처럼. 누구처럼? 말씀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보았던 그 누군가처럼.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냐면 참된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분 소개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담대함을 무장한 자가 사모하는 것은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핵심은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실제로 믿고 전장으로 나아가 항상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냐면 선한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선한 능력이냐면요, 원어를 보면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악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악한 능력은 뭐예요? 죄로 사로잡힌 자가 가지고 있는
사실 능력이 아닌데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게 시편에서는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꾀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능력은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아니요, 악인들의 꾀도 아니요, 죄인들의 길도 아니고 선한 능력을 사모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선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할 한 분은 나치 정권에 맞서다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태겔 감옥에 갇혔던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 갇혀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가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한테 대항했다가 그들이 이분을 감옥의 구경거리처럼 삼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구경거리가 돼버리면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누군가로부터 조롱받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자포자기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바로 그 선하님의 고요히 애워싸여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이 길을 가리 그리고 새로운 날을 맞으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가사를 잘 보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쌓였답니다. 나도 모르는 평강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대들과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뭐냐면, 보통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갈 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 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살아생전에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이 오랜만에 시편 23편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아이가 예전에 통으로 다 외웠던 걸 한번 해볼래 했더니 갑자기 아빠 생각 잘 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다 생각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하고 싶었던 구절은 바로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 이 따르리니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 추격하리니 이 말입니다. 쫓아오리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쫓아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뭘 한다고요? 나를 쫓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뭐라 생각하냐면 그 높으신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간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그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쫓아가면서 뭐 한다? 보호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묵상했던 사람의 입술에서는 뭐밖에 나올 수가 없었냐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님 내지 마시고 구원에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목사님, 칼이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그냥 물맷돌 들래요. 칼이 너무 무거워서 안 맞아요. 저는 물매를 들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라고 말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간증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도 들었고, 또 아이를 낳고 고생하면서 어쨌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말씀의 능력이 뭔지 궁금해요 하는 질문 앞에서도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붙들려 살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잠옷실에서 실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함께 뭐 하면 되는 거냐면 그 고백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같이 노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와서 예배 잘했더니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것만 누려도 되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선한 능력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선한 힘의 고요